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디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선한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즉 우리 죄를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죄인들을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이 된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선을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선이 지으신 목적이다. 즉 창조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 선한 일이 또 지으신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이나 창조하신 목적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 모든 일이 구속하신 목적,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지으신 목적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한 일, 영광을 드리는 일. 그래서 곧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드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이 죄를 짊어졌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며 사는 이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즉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8장 20절에 9장 1절에 9장 13절에 출애굽기 10장 3절에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은 구원의 목적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것, 윗사람의 말에 따르는 이것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듯이 오늘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 말씀을 복종, 내가 네게 전하는 이 말씀에 복종하라.
즉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오늘 디도스 2장 14절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참 이거 어렵지요. 어렵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입이 내지만 짝 스마일 하면서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스마일 하면서 누구들 보면 스마일 그 스마일 운동이 있었어요. 그 스마일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거 남에게 탁 드러내면 아니 이 사람하고 내하고 기분 나쁜 일도 없는데 괜히 인상 탁 쓴 모습 보면 그냥 마음이 탁 받치지요. 왜 내 앞에 저 얼굴 저런 모습을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딱 받친 마음 갖고 다음에 또 갚아주지요. 그러니 악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상대방이 아니면 얼굴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언짢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웃에게는 기뻐하는 모습.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안 하고 뭐 힘들다고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안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환경이 안 돼도 계속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또 보면 저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정말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 시간에 범치 않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심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녁에 와서 도장만 찍고 가도 우리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고 인정해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잘 섬기라 조심해라. 우리 스스로도 그래도 그분은 매일 저녁 도장 찍으러 오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도장을 찍으러 오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기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오늘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때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대충대충 데려오지 말고 열심히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이 전도입니다. 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한탄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차라리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 사람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뻐하는 심정으로 만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대접했으니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대접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대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대접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명씩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씩 전도하셔서 강건하게 채우려는, 열심히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홀로 주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하려 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 압니다. 환경도 허락이 되지 않고 시간도 허락이 되지 않고 물질도 허락이 되지 않고 건강도 허락이 되지 않고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예, 오늘 안 되는 분 한 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나이 많은 나 바울,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한번 세게 들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나이 많다고 혼자 내가 뭐 나이 이리 들어가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고 뭐 냄새도 나고 뭐 내가 할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셔요.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나이 많은 것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이 많다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도 전도해서. 근데 어떤 환경에서 아이고 환경이 허락 안 돼, 감옥에서 감옥 뭐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갇혀놓고 무슨 전도를 하라고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떼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나이 때 보이소, 몸이 움직이지는가, 말이 헛나오고 내 말 누가 들을 사람 있는가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나이 많은 지금, 목사님 내일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아니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나는 오네시모를 전도해 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 저는 내 신복이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도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 줄 때 다음에는 전도하고 싶다 할 수 없는,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다 얼굴 딱 이게 조금 보시면 손으로 얼굴 딱 가리고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손으로 딱 얼굴 가리면 앞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아주 힘있게 막 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전도하셔서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유 목사님 참 내 말씀 있게 말은 잘한다, 아이고 어찌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나이가 이런데 이제 말 못하겠지. 목사님 지금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자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없다, 물질 없다, 건강 없다 하지 마시고, 없다 하면 없다 하는 말이 들린 대로 없애버리는데, 있는데도 안 한 것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래도 달려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항아리 햇불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있는 것 가지고 전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우리 보고 열심히 해라 합니까?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일의 결말을 아는 분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결말을 아는 분들은 열심히밖에 할 수 없다고요. 목사님 뭘 그리 열심히 합니까?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목사님 좀 쉬다 하세요. 목사님 장거리입니다. 단거리 아닙니다. 제게 많은 정말 저를 아껴서 해주시는 말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결말을 아는 저는요, 결말을 아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말을 몰라서 열심히 못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무엇이랍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세상 사람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은 닦은 대로 가고 쟤는 지은 대로 간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며 어떤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근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견고하게 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힘쓰는, 열심을 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선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일을 하되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시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